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더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적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갈릴리 가나에 어느 한 집에 혼례 결혼식이 있는데 예수님도 거기 가시고 예수님 어머니도 거기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참석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포도주를 처음에 사람한테 보여야 맛있는 걸 줘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액 그대로 맛있는 포도주를 내다가도 취하면은 포도주가 남든지 안 남든지 간에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야 포도주의 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혼례식에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좋은 포도주가 마지막까지 넘쳐나는 그런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칭찬을 했죠. 대부분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도 사람들이 취했다 싶으면 옅은 포도주를 내는데 그런데 이 집은 어떻게 됐는지 사람들이 취한 후에도 좋은 포도주를 계속 가지고 오네. 그래서 이 집은 거짓이 없는 집이구나.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는구나. 그렇게 칭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을 내가 정성과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듯이 내 이웃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은 주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알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을 바로 당신은 우리의 육신으로는 나타내서 보이지 않으니까 당신의 창조된 창조물 피조물 중에서 특히 생명이 있는 모든 피조물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을 자신과 같이 자신
자신을 사랑하듯 피조물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보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나를 하나님을 대하듯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 이웃을 그렇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옆에 가족들을 이웃을 사랑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과 어머니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제일 먼저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런데 이 예수님은 또 어머니하고 개인적인 사적으로 어머니를 부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무엇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공적으로 어머니를 대하고 사적으로 어머니를 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에 어머니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홀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지극히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도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도 어머니를 높여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잠깐 이 세상에서 만나게 하신 가족, 이웃을 하나님을 대하듯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하며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가족을 대하는 거죠. 이웃을 대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싶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해준다 한들 말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하면 그 말 한마디는 아주 오래 상처를 깊게 남기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중심에 하나님을 놓고 모든 인간관계, 가족관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일상을 때로는 가끔씩 일상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 사고 없이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끔씩 또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라도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영광이 바로 오늘 이 혼례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결과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죠. 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 길. 하나님은 결과를 나타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나타내시는데 그 과정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과정을 이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지만 그 과정 중에도 하나님은
계시면서 그 과정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 과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행하라고요. 그래서 결과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결과이지만 여기서 그 결과가 현상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를 오늘 그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결과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지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나 결과를 어떻게 나타내시든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내시든지 우리는 그 결과에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과정을 중시해야 합니다. 과정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일상에 주목하십니다. 그 일상을 묵묵히 어디까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전까지, 나타내실 때까지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 같이 입구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되 아귀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과정이죠. 과정에 충실하되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는 것, 입구까지, 목에 차오르기까지 하는 것. 오늘 순종은 바로 이 하인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여기 한몫하셨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예수님이 하셨죠. 그러나 정말 실천적으로 삶에서 실행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바로 이 하인들이었습니다. 이 하인들은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현실에서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실천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당신들은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세요.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돌 항아리에 6개가 놓여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가득 채우라고 하지 않았죠. 채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인들은 이 빈 항아리에 포도주도 하나도 없는데 물을 채우라니 이해가 안 되지만 물을 채웠습니다. 채웠지만 어디까지 채워야 될지, 어디까지 채우지 하고 망설이지 않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대부분 우리가 물이 필요할 것을 예상하기 위해서 채운다면 대부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반만 채우겠습니까? 가득 채우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 하인들도 자신의 할 일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왜 반만 채웠냐? 항아리가 있으면 가득 채우는 것이 대부분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런 현상인 거죠. 그래서 이 하인들도 채웠는데 가득 채운 것입니다.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결국 포도주가 그것을 채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는데 바로 떠는 순간, 순종하는 순간, 그 전까지만 해도 물이었는데 물을 떠서 떠는 순간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떠기 전까지도 포도주라는 사실을 하인들은 몰랐습니다. 결국 포도주가 만들어진 것은 한 사람의 믿음, 하인들, 삶의 실천적으로 현실에서 실천해 나가는 하인들의 믿음과 함께
또 그 돕는 어머니의 순종 행함으로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노력에 하나님은 하늘의 빛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런데 무엇에 의해서 변화됩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되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그러면 들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삶에서 실천적으로 작은 것이지만 해나갈 때, 그것에 순종할 때에, 이행할 때에 그 이행이, 행동이, 행함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저 아이 어른들 참 말을 잘 듣네 했을 때 그 아이가 어른들 말을 듣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 아이는 어른의 말을 참 잘 듣는 아이야 했을 때 그 아이가 어른의 말을 듣고 삶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깨끗이 있다가라고 하면은 네 하고 아이는 네 대답을 하죠. 대답을 한 것만 하고만 아무것도 안 하면은 어른이 보기에 저 아이가 어른의 말을 참 잘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른의 말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 닦아라, 이 닦고 잠자라 했을 때 이를 깨끗이 닦고 잠옷을 입고 잠자리에 누워서 잘 때 그 아이는 어른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듣고 행하는 것에 집중 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혼례잔치에서 이러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하인들의 믿음, 이 믿음은 듣고 그 들은 것을 아무것도 없는 빈 항아리에 무엇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물을 채우라 하니까 물을 채운 것입니다.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행동을 그대로 했습니다. 들은 것이면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기적은 작은 기적이 모여서 일어납니다. 그 작은 기적은 말씀, 들음입니다. 듣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듣는다라는 것은 삶 속에서 이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물 한 그릇 갖다 드리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밥 한 끼를 사서 사랑하려고 이행하면서 노력할 때 그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일상이 맹물과 같은 이런 물 같은 현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상을 바꾸어서 이렇게 포도주가 되게 하시듯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행할 때 그것은 바로 나와 나 자신과 나의 가족,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적으로 실행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일상은 모여서 결국은 이러한 포도주가 되는 이런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